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축복 클럽이다 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무슨 클럽이요? 축복 클럽. 이것은 무슨 말이냐?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물론 은혜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기보다는 축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은혜 받으러 가고 복 받으러 가요. 그러나 축복 클럽이라고 말할 정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나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을 때 온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축복을 받아도 어때요? 잃어버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가 엄마 저 용돈이 필요해요. 얼마냐? 한 100만 원 필요해요. 그거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용돈으로 100만 원을 가지면 그것으로 뭐를 할지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나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축복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일단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일단 너희가 먼저 죄의 저주를 끊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를 누리고 바로 그 죄의 저주를 끊을 때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의 고백은 우리가 바로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끝도 뭐예요? 회개라고 할 정도로 이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의 용서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없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진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방해한다, 억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요, 죄의 저주 가운데 눌려 있다. 회개의 깊이는요, 은혜의 깊이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햇빛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이 햇빛은 어떻습니까?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햇빛이 이 모든 것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끄고 은혜의 불을 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다?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개신교의 문제가 뭐예요? 회개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면 그 믿음만으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서만은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물론 믿음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어떠한 음식을, 만두를 먹기 전에, 그 만두를 사기 전에 한번 먹어보라. 요구르트를 사기 전에 한번 먹어보라. 맛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왼쪽으로 넘기시면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축복과 은혜는 굉장히 막 순위가 높아. 우선순위가 이해가십니까? 믿음, 어떠한 강건함, 또 은사,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우리의 그냥 항상 우선순위야. 그러나 회개를 더 먼저 놔야 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회개로부터 말미암아야 이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뭐예요? 계속 물을 붓는데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또 다 나가버려. 축복을 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이 다 없어져 버려. 물질을 주면 뭐예요? 물질이 날아가 버려. 건강을 주면 뭐예요? 건강으로 딴 데 가서 써먹어. 이해가세요? 건강을 줬는데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요, 우리가 회개에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회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고백하는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마음. 어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그 전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그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요, 어떤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멀어질수록 추워지고, 그렇죠? 그늘이 되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저는 선하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집사님, 저분 전도하셔야죠. 저분은 착해요. 착하다는 거 이해가? 저분은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면서도요 자기가 받은 재물로 남 구제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뭐 심지어는 남의 자식까지 양자로 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의 차원에서 나쁜 일 안 했다고,
남 잘 돕는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것으로 의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무리 인간의 의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착하게 살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양심을 따라 살면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의 뿌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일 때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착하게 보인다고 그게 착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 어마어마한 죄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 막 그냥 묻지마 살인을 했어. 막 그냥 막 무고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렇게 보이는데도 한쪽에서는 아주 악당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그 뿌리는 무슨 뿌리다? 죄의 뿌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죄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법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게 죄야. 이해가세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아이들이 크면 어때요? 내가 할게. 내가 혼자 할 거야.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고 다 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뭐야? 죄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우리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과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서 나의 모습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재가 자체가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우리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로부터 고통과 슬픔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겉으로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가 많은 잘못된 방법들을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담배 피는 사람, 야, 이 담배 피면 내가 장수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뭔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또 폭력, 그런 어떠한 무엇인가에 빠지는, 무엇인가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다 뭐야? 뭐야?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뭐야?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요, 이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성동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없어지고 더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 본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권력을 좋아하고
더 명예를 좋아하고 더 물질을 좋아하게끔 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성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어떤 막 육체의 정욕으로 막 범죄를 짓잖아. 노인들은 예를 들면은 육체의 정욕이나 막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다른 욕구가 없을까요? 아니야. 젊은이들에게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야? 똑같다라는 거야.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 이해가십니까? 노인이라고 세상적인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야, 인간은. 이해가십니까? 점잖해 보이면은 그게 뭐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더 무서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의 그 안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으로부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켜, 다 하나님 앞에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의 모습을, 젊은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어떤 자격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력이 우리 내가 학력이에요? 내가 오늘 대학을 나왔으면 그 대학이 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그냥 수료하고 졸업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회개는 매일매일 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요일을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금요일 안 나왔다고 여러분 뭐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 예배 안 왔다고 뭐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야, 이 지역에 젊은이가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학교도 지금 보니까 너무 많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금요 예배가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라든지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게 가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누구를 추구해?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교만해져. 인간은 죄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바로 회개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른쪽에 더 넘겨보시면 1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한 번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지만 회개는 등한시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우울하대. 어떤 사람은 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뭐 부흥회만 가면 무슨 회개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목회자가 회개를 얘기하면 또 누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거냐. 어떤 정죄받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에 대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우울감이나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6절 205쪽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뭐로 하면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돼. 그 회개 없이 성령만 달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7절 뒤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야? 유대인들의 한계가 뭐야?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쓰임 받은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베드로도 뭐예요? 처음에 그가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뭐예요? 이 선물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가 뭘 받기 원해?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성령 받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준다,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야?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가게 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 믿음만 가진 자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떤 죄사함의 감격이 없어. 좋은 일이 있을 땐 좋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아주 천국 열쇠와 같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 또한 죽음으로 향한 모든 그 결박과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회개의 본질과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회개에 엄청난 비밀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축복을 받아도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야. 축복이 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345쪽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여러분,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를 줘야 돼? 회개함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지만, 예수를 환영하지만 오히려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떠한 그런 당원이야, 당원. 열심 당원이야. 그러니까 그 열심 당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혁명파야, 혁명파. 약간 공산당 같이 좀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보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조사해 보면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실하고 그냥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를 오히려 위기에 몰아서, 예수가 위기에 빠지면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데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예수가 능력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위기로 몰아가면 위기 속에서 뒤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리네.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늦지 않았어도 그가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 이해가세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그가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교리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는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튤립. 그 튤립이라는 교리 중에 그 하나, 그 약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ULIP, 약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권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 그게 너무 세다 보니까 예정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 결정했거든.
요즘에 뭐 장로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네가 맘 놓고 타락해도 돌아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감리교는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맘 먹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억지로 땡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교리 중에 있는 건 뭐냐면 네 자유의지가 네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네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단 말이야. 근데 마음 먹고 막 죄를 져. 에이씨, 하나님 나중에 나 다시 부를 거야. 나중에 부를 거야. 그러다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안 그래? 언제 죽을지 알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 죽을 줄 알고. 근데 뭐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데리고 온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다고 성령으로 보증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장담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도 장로교 그 교인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도 구원을 확신을 강조하니까 네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그때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 막 열광주의 막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처럼 막 열광주의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쟤들이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야. 늘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감리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한 믿음의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가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넋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예정은 믿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타락했으면 못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진리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넘어가 봅시다. 왼쪽으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의 회개는요 주로 그냥 행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죽이던 사람이 더 이상 안 죽이면 돼. 폭력하던 사람이 폭력을 안 하면 돼. 불순종하던 사람이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행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너희의 내면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돌아오는 회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아침에도 지금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야,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하면 저기에 끌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그냥 사람에게 이끌리는 목회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꼭 잘못된 행위를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행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계속 회개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여기서 보는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옛 자, 그러니까 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회개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그 시간이 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회개를 많이 하라는 것이 어떤 막 정죄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막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막 죄에 눌려 있어요, 막 그것을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막 그냥 열등감에 빠지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또 금요일에도 제가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있는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앞에 무대에 있는 불만 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축복을 경험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는 것과 같아요. 회개하는 자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 것인지 다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 아버지, 우리 앞에 불을 다 꺼주세요. 우리 앞에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다 꺼주세요. 다 끄세요. 오케이, 다 끄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부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회개보다는 은혜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보다는 축복만을 바랬던 나의 마음, 주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육신으로 나를 지배받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 자신으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부요함,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추구하고 나를 교만하게 생각했다, 교만함에 빠졌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중심의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회개, 회개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의 근심에 걱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우울함,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악의 두려움, 모든 정죄함,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면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나의 죄악의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주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려고 했던지 나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서 많은 죄악의 뿌리가 올라오므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그 영혼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좀 뒷자리로 많이 앉으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맨 뒷자리는 앉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새 가족들이 앉으셔야 돼. 가지고 맨 뒷자리를 다 이렇게 앉아버리시면 새 가족이 소파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맨 뒷자리는 이제 항상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써붙일 거예요. 우리는 새 가족을 제가 새 가족이 이제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오늘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전이죠. 금요 철야 기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변화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냐? 회개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결심하면 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이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아마 세상 근심일 확률이 한 90%는 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심일까? 과연 세상적인 근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 또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죄와 관련해서 이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인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회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회개가 뭐냐 이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거짓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미혹되어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내가 다 회개했다. 내가 그냥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참된 회개와 이 거짓된 회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헌금 설교고 두 번째가 회개에 대한 설교야.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전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 회개와 이 거짓 회개가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볼 때, 죄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죄에 대한 그러한 시작들인데, 이 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뭐 돈이 많다, 저 사람이 뭐 능력 있다, 저 사람이 뭐 또한 뭐 배경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지식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뭐 전과가 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겉은 그렇게 뻔질한데 속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지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참된 회개냐 거짓 회개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견해,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였다고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것이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견해가 회개하지 않은 자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자는요, 더 이상 죄가 호감이 있고 매혹적인 거고 욕심이고 아주 유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죄에 있어서 어때요? 호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죄가 무서워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빠지는 사람들, 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추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혐오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막 놀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았지? 과거에는 몰랐어. 너무나 그게 좋았어. 행복했어.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빠졌나, 다시 자기 스스로가 놀란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죄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내가 좋아진다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아도 여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바라볼 때 이것이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다 보면 이제 죄가 사랑스러워지고, 과거에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진다라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옛날에는 세상 근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근심이 바뀌어진다,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다.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이키고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나를 다스렸는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였나, 내가 얼마나 내 안에 혐오스러운 것이 살아있었나, 내 존재가 얼마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나, 막 그것에 탄식한다라는 것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내가 그런 것에 끌려 살았나, 그렇게 놀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관점, 생각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죄를 다스리는지,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하는지,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꼭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다 천국 보내면 되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갈라서 왜 천국 지옥을 나눕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한 영원한 징벌과 형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었던가, 내 삶에 얼마나 죄가 나를 다스렸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그와 같이 예전처럼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을 때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항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것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막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랑 전도할 때, 대화할 때요, 막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전도의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논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 지옥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진리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죄가 나쁘고 죄로 인한 형벌이 지옥이고, 그것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죄가 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겁니다. 지옥 갑니다.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과 관점과 그 시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죄인들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나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요,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다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도 보면 뭐 몇 번 절을 해라, 뭐 무슨 수행을 해라, 뭘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무슨 뭐 죄를 지었다고 무슨 작정을 해서 뭐 꼭 금식을 해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을 하고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절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과 절제와 자기 신념으로 죄를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는 그 회개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되고요, 생명의 그러한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영원한 죽음을 마땅하게 가져오는 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오늘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각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우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의 그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그냥 믿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이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 죄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더 이상 우리의 이제 마음이 달라져서 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